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고 계시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2주에 이어서 성막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혼집, 제가 예전에 목사 초기 때 저희 교회에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게에 딸린 방 있잖아요. 가게에 딸린 방, 거기서 이제 신혼집을 시작하고 그 앞에서는 작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고, 신방을 갔더니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이 밖에 이렇게 나가서 그 상가에서 쓰는 이렇게 공용처럼 쓰는 그런 데서 이제 신혼 살림을 이렇게 신혼집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작을. 결혼식도 못했어요. 이게 참 형편이 너무 어려운,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부부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좁지만 크신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세워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자매가 너무 환하게, 저는 침울한데 왜냐하면 그 집이나 저희 집이나 뭐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초창기라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좁아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좁아서 너무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 표정이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저 밑에서부터, 저 밑부분에서부터 억지로 주입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런 마인드와 생각이 아니고, 진짜 그 웃음과 기쁨에서 올라오면서 좁을수록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좁을수록 좋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좋다, 집이 뭐 행복하다는 크기에 달려있지 않구나.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아주 크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집은 대궐 같은데 감옥 같고 지옥 같을 수 있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는 오늘 신혼집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는 신혼 살림을 하나씩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채워 갑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언제 제일 신나죠? 표정들이 신나본 적이 없다 이래. 결혼해서 신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정이신데, 그 신혼살림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신혼살림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의 삶의 공급과 그 자리를 딱 채워가며 그것이 진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신혼집.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성막 이러면 이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한 절 한 절을 살펴가면서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막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성막은 길이가 이 50m 그리고 25m입니다. 이 성막이 크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m, 25m. 이 직사각형에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는 재밌는 게 그 중에서도 이게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안방, 지성소,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방? 건너방, 뭐 작은 방 해가지고 성소, 그 다음에 마당, 이런 거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혼방으로 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혼방으로 쓰는 그 방은 6평짜리입니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집은,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은 창문이 있죠? 그죠? 창문이 없습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는 다음 주에 예고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문은, 출입문은 딱 한 개입니다. 동쪽으로 난 출입문 하나. 재밌죠? 요것도 다음 주에. 그리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시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가는 배실과 이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염소 털을 가져오랍니다. 염소 털. 뭐 하려고요? 염소 털. 염소 털.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염소 털? 네? 쪽집게 가가지고 염소 하나씩 털 뽑나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성막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염소털은 굉장히 그냥 흔해 빠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재활용 종이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빡 오죠? 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들고 어려운 자나 삶이 윤택한 자나 아무런 관계없이 니네 집에 금이 있으면 금 가져오면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도무지 없는 인생, 그런 인생 있잖아요. 그런 인생은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비둘기 털, 동네에서 비둘기 털, 고양이 털, 개털.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에 개털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1층, 2층 동물병원이어가지고 털이 막 엘리베이터에 수북수북 쌓이는데 그런 털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성막에 네 상황과 환경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이 성막의 어떤 특징들 안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또 강력한 성막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을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4D로 이렇게 쫙 보여드릴 건데 3D 말고 4D로 이렇게 쫙 보여드릴 텐데 살아 숨쉬는 요즘에 이게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막 성막을 무슨 드론 띄운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지다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성막에 동쪽 문의 출입구를 뜰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 하냐 하면 희생 제물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했지만 이 짐승, 뭐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그 번제단에서 누가 잡죠? 제사장이 잡는다고 하시는 분은 아직 제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잡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죽이고 잡고 나면 마지막 처리를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참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집도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뭐 하는 걸까요? 돕는 겁니다. 고 째라. 고 쑤셔. 여러분,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둘기야, 제가 그 양계장 어렸을 때 저희 고모집에 양계장 했다고 그랬잖아요. 닭 날리는 거 저 수없이 봤거든요. 닭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여자분들 닭 날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 염소양이 치기라, 요다, 요 급소 요다, 요 딱 찔러 정확하게 거기를 한 30cm 들어오면 나 죽는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대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알아요. 지도 안다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건 예수님이고, 실제 양과 염소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막 살겠다고 막. 네. 자,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소 어떡합니까? 네? 소 어떡하냐고. 소 여기 끝나고 소 잡을 수 있는 분? 네? 아마 우리 박가이버 우리 박희상 집사님도 소 잡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죠? 소. 여러분, 소 어떻게 잡냐면 때려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요. 난리가. 더더군다나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인식시키고 싶으실까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무한 반복되고 있는 심각한 지경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시청각 자료로 보게 하시는 자리가 번제단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은 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이 그 일처리, 이제 잡은 짐승을 번제단에 드리고 나서 이제 막 일처리를 하고 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제일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게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놋이에요. 놋 말고 놋인데 그 놋이 어떤 걸로 그 당시에 쓰여졌냐면 여자들이 거울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놋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인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 거울이 어떻습니까? 예? 여보세요? 거울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뭐예요? 나 자신을 비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걸 물두멍 앞에 그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쓴다는 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깨끗하게 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의 의미를 가득히 담고 있는. 그리고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어떤 제물을 드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죠? 여보세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는다고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성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 중심에 뭐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장소로 성막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곳에서, 성막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죄를 인식하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는 죽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과 파괴력.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신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 정욕,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정욕을 설교하면서 이런 대목을 설교했는데, 제가 참 너무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절대 죄에 있어서는 교만할 수 없다. 누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였어요. 수요일날 어떤 목회자가 7개를 범해서, 여러분 7개 아시죠? 7개? 닭 7마리가 아니고 10계명의 7번째 간음하지 말라. 7개에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죄라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결단코 교만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랑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과 죄의 시험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도사리고 막 던져졌죠? 왜 이래요?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순간순간 들어온단 말입니다. 순간순간. 이게 아주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죄랑 싸워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워 이겨서 교만해집니다. 그 죄랑 싸워 이겨서 교만한 죄를 지어요. 더 웃긴 건 그 죄에 지면, 그 죄에 집어삼켜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과 절망을 가져서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죄랑 싸워서 이기란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싸워서 이겨도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는다면 그냥 와라 유혹이여, 그냥 내 기꺼이 다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만만치 않고,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맞서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내는 자리가 죄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무시한 자리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적 입장에서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적 입장에서입니다. 그 파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유승용이 주인이고,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야기인데, 그 신안 앞바다에 그 중국 어선이 침몰하면서
아주 값비싼 그릇들, 도자기 이런 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건져서 팔아먹는 이야기예요. 네. 눈빛들이 제가 성경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그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그 호기심의 눈빛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지금 파인 드라마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또롱또롱또롱해지고 집에 가서 내가 파인을 봐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목이 여러 장정들이 이렇게 그 모여서 그 작업을 하는데, 시작은 굉장히 똘똘 뭉칩니다. 온갖 전문가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이 다 자기의 욕심을 접고 그 그릇과 도자기를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같이 그냥 일사천리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열은 받는데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딱 마음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릇을 몇 개를 끄집어 올립니다. 그릇을 몇 개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게 얼마짜리다 하면서 눈이 도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하면 쓸모없는 놈부터 처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사람을 도자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죠 이게? 여러분 맞죠?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그래서 그래, 저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저 배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주인공이 이렇게 딜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은 몫을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동공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러면 제사상은 제대로 차려줄 거죠? 라고 타협하고 제껴요. 한 놈 제끼기 어렵죠. 한 놈 제끼니까 그 다음 사람 제껴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있어요. 인간 다 똑같구나. 그래, 사기꾼들, 안에서 사기꾼, 밖에서도 사기꾼, 나와서도 사기꾼, 집안에서도 사기꾼, 온통 사기꾼. 저런 놈들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어떤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 그 드라마가 쫙 몰아오더냐면, 네 이야기야. 이게 어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핵심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 죄의 자리를 이토록 강조하고 보여내고 계실까요?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태우고 찢고 씻어서 너의 죄를 태우고 찢고 씻겨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철저한 죄악상, 그러면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하는 이러한 형식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8절 가볼게요. 8절. 하나님 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신혼집에 좀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될 터인데 뭘 이렇게 지지고 뽑고 태우고 찢고 씻기고 닦이고 그냥 그것도 그냥 대충 찢고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나중에 가면 이렇게 뭐라 그러냐, 뭐 요제 뭐 화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 곡식을 막 그냥 아주 가루로 빻아요. 막 가루로 여러분, 상징이에요. 상징. 그냥 아주 그냥 고운 가루가 돼도 그냥 우리는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8절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다시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죄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인식시키고 분리시키고 씻어내고 태우고 빻아버리고
지워버리기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8절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22절도 볼게요. 22절 여기까지 읽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어디서요?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법궤에서, 언약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죄를 찢고 태우고 발기고 빻아버리고 분리시켜서 그렇게 씻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고 싶어서. 신혼집인데 신부 얼굴을 보며 딱 붙어서 그 신부와 신랑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널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볼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 성전을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모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맞춰보세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을 집도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땅을 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인지 말 안 하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인데 어디 2장이 11절인지 얘기 안 하고,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안에는 다 금입니다. 별로 지금 느낌이 제사장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북으로 나 있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똑같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거기에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뭘 세워놨죠? 불칼. 그룹들을 통해서 불칼. 재밌는 건,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하훈이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저만 탁 바라보는데 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쪽에서 성소를 바라보는 휘장이 있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를 보는 쪽에서는 그림이 없는데 지성소에서 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앞에는 그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이란 뭐냐 하면 캐룹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입니다. 신천지가 이 그룹을 캐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을 그 영어 그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 그룹이 아니에요. 우리 이 그룹 저 그룹 그 그룹 아니에요. 이 캐룹이라고 하는 거를 캐룹이 CH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발음되는 대로 그냥 크룹 이렇게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그룹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휘장 앞면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도 들어갈 수 없죠. 뭐와 똑같았냐 하면 에덴 동산이랑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북으로 유일하게 세워놓은 그 문 앞에 그룹들을 통한 불칼을 세워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으셨던 것처럼 성막이 그런 구조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다가 성막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늘 모형으로 성막을 지었다. 여러분, 하늘 모형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하늘 가보신 분?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는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성막을 지으셨대요. 왜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성막을 모형으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의 거니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 혼자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어슬러, 굉장히 불손한 표현인데, 뒷짐지시고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 뭐하노 이렇게 다니신다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에덴 동산은 어떤 자리냐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동행했던 자리.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신 거죠?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막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아무리 때가 묻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잘하면 교만한 죄를 지고 못하면 절망의 죄를 지어서 죄의 한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너를 씻기고 닦이고 찢고 뽑고 뭐 그냥 5만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성막은 여러분 이동합니다. 이동용이에요. 언제 정착하냐면 성전이 됐을 때 정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뭐냐면 자기를 형상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정말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시냐 하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그것을 거느리며 그 아담과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통과 하나됨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허용하시냐면 성막을 이동하세요. 우리의 삶을 쫓아와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서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질문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두멍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제단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소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막의 뜰을, 아니요, 성막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웃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난 도대체 어디쯤 있을까?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신우가, 네가 목사가 아니라면 넌 어디쯤 있겠니?
그러면서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까? 아니면 목사의 자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까? 그렇다면 보여지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어디 지성소나 성소 어디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넌 여전히 물두멍 앞에 있구나. 넌 여전히 번제단 앞에 있구나. 아니, 넌 여전히 마당만 밟고 있구나. 아니, 넌 마당 겉에만 기웃거리고 있구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이름을 다 내팽겨치고 자신이 기꺼이 휴대용이 되기를 감수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시는 그분 앞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정봉채 시인의,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정봉채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지만 힘을 다하면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금방의 만남이 곧 지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조심해야 할 만남, 비천한 만남, 가장 아까운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성막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농아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셨는데, 최근에 많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말기암이어서 이제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양부대에 갔다 왔는데, 갔더니 막 선망이 와가지고 이제 막 헛소리도 막 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저희가 가서 이제 서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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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약간 이게 정확한 말씀은 못 하시는데 이게 소리는 내세요. 막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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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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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집사님보다 언니인데 집사님 보고 언니,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분위기 점점 언니 가지마. 그리고 전 집사님 손을 잡고는 안 놔주는 거예요. 저보고도 목사님 가지마, 가지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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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이 성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만남의 확실한 은혜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무섭지 않게, 마지막 걸음이 두렵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습니다. 성막은요, 무덤하고 똑같아요. 또 성막은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죽음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무덤도 똑같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무덤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곳이 무덤이듯 성막의 개념과 아주 유사한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재밌는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면서 막 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우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시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무덤 앞에, 나사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세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왜 우셨죠?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 때문에 운 거라면 이상한 분이죠. 왜요? 조금 있으면 자기가 살릴 텐데 뭘 울어요? 그건 나사로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무덤 가운데 있지만 그는 산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 인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의 호흡은 끊어졌고,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썩은 내가 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건 안타까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는 영원토록 살 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는지 아세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하나. 나사로가 불쌍하다고 우는 자들, 나사로 보고 죽었다고 우는 자들이, 하나님은 얘네들이 더 딱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와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살아있다, 자기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 없는 자, 그들이 죽어 있는 자죠.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예수님은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수님교회에 와서 복음의 구원의 권면을 드린 설교를 몇 없는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성막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산다. 내 임재 가운데 거해야 산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하면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물두멍 앞이 아니라, 번제단 앞이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그분의 지성소 앞에서 그분 앞에 머물러 사는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결정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삶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던가요? 예? 여러분이 가진 돈입니까? 여러분 물질이에요? 옷이에요? 차예요? 집이에요?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 나를
잡으면 오늘 천국 가야 하는 자가 나고, 내일도 내가 너에게 사명과 뜻이 있다, 내일 하루를 더 살아라 하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도 이끌어 가시는 이가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머물러야죠.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야죠. 그 힘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뜻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당만 밟고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앞에 머무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대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열심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분 앞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무서워요, 두려워요. 사람 앞에 가지 말라고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 제 손 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안아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